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겠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불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에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슬픔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의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처녀 시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의 한 복판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성이 회파되고 또 사방에서 이제 그로 인한 그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참 이 예레미야는 오늘도 내가 정말 눈물이 정말 물같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으리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하면서 그 역사의 그 가장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가장 슬플 때 그때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오늘 본문 다시 이제 11절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보물들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건고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시온이죠. 시온이 이제 사람처럼 의인화가 되어서 자신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스럽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럼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했겠을까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당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은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가?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흐르면 혹시 이것이 나의 어떤 잘못과 또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사람들은 다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통 가운데 그 예루살렘 그 처녀 시온이 지금 내가 고민을 해보니 이 나의 이 정말 처절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오랫동안 경고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지금 깨닫게 되었는데 아무리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도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피해와 또 고통은
자기 스스로만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처녀 시온이 왜 이렇게 고통에 쌓였느냐. 다시 한번 14절 중간 정도 보시면은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을 주는 주체자로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 나를 붙이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다. 누가 그 괴로움에서 나를 건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뢰했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신뢰를 던져버리고 그때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거기 서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수백 년 동안 내 반대, 내 원수의 편에 섰는데 내가 지금 너의 대적에 서 있다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시온이, 처녀 시온이 더욱 괴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18절 보시면은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맞았도다.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유다의 멸망의 이 한 복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그대로 미리 재현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인생의 고통과 멸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 입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뼛속까지 새기시고 기억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시대가 맞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맞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그 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 유행에 나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성경 얘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비아냥을 받으며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그게 무지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마무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무슨 자기의 뭘 믿을 게 있어서 시대를 거스르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뼛속 깊이 후회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찾아와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찾아오든 간에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과학이 정말 발전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상도, 과학도, 기술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절대 휩쓸리지 말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인생의 고통이요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멸망의 현장에 있었던 그 심판을 직접 받아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처녀 시온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마라. 내가 불순종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불순종하여 심판받았고 불순종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불순종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교회를 다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과 또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지킬 수 있고 지키면 복 받는 거고 안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하게 하시겠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느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그 행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살면서 도덕적으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그 행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혹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하 정죄받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구제하고 잘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처녀 시온, 그 멸망의 당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오르셨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처럼 멸망받는다. 여러분, 이거 뼛속까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의 당사자요, 또 심판의 그 중심에 선 시온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구나 라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맹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우리 인간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더더욱 하나님, 인간의 그런 능력이 강해지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시대에 들떨어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과거를 쫓는 사람이라는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